세수시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와, 우리 아팠다가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주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면서 해볼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아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수시간. 자, 우리 혹시 내가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찬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옆에 친구와 짝박수. 하나, 둘, 셋, 넷.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반대 방향으로.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너무 신나는 찬양이죠. 네,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된다고 우리 찬양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찬양 속에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는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할 때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 부분 넣어서 하고요. 두 번째 반복될 때는요, 주님을 따라갈래요 하는 친구는 이렇게 걸어가는 모션으로 그렇게 이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박수 치면서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세요. 우리 이번에 부를 때는요, 이 걸음걸이 했던 곳에서 빠르게 뛰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작은 박수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길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제 성경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시각을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7장 23절, 이 성경의 권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펴는 동작과 그 다음에 7장 이렇게 하겠죠. 7장 23절 이렇게 같이 할게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고 또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복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사탕 주머니예요. 자, 이 사탕 주머니를 옆에 친구한테 전달할 거예요. 말씀을 외우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한 친구가 이걸 잡겠죠.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 성구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 맞다. 서서 성구를 외운 친구는 사탕을 하나 꺼내 먹어도 용서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 한 친구는 똑같이 이거는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은지 친구가 걸렸네. 의정이 친구가 안 받았다? 네. 은지 친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오, 벌써. 자, 한 번 더 반복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알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예, 우리 의정이 친구의 재치 있는 행동으로 우리 영랑이가 걸렸어요. 자, 영랑이가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오, 잘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 여기에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오늘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해볼 거예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옛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지역의 고관들과 또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자그마치 6개월, 몇 개월? 6개월 동안이나 파티를 열었어요. 매일같이 그 풍부한 음식과 또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특히 파티가 끝나고도 수산왕궁 후원에서 백성들을 위한 또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왕에게는요, 와스디라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왕은 이 왕비를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해서 어서 왕비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왕비도 안뜰에서 여인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왕비님, 왕께서 면류관을 쓰고 왕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왕비는 가지 않겠다고 왕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분노가 났다고 해요. 났어요. 화가 난 왕은 신하들에게 왕비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그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다른 집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비의 폐위가 얘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조서를 명령을 내려서 와스디 왕비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결국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자기의 집은 남편이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칙령이 발표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도 순순히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도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지방관들은 왕비를 새로 세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왕의 편지가 붙었어요. 온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왕비가 되는 절차에 참여시키도록 하라. 이런 편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새 왕비를 구한다는 소식은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에게도 전해졌어요.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 에스더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에스더는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수산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다 사람인데 왜 페르시아 수산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들을 통하여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고 포로로 이곳에 끌려와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문을 쾅 닫고 또 막 짜증내고 이러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이런 생각들이 다 죄고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우리는 벌을 받아야만 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벌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벌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벌 받지 않아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유다인들도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산에 살고 있게 된 거였어요. 왕의 신하들은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는 에스더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이제 이 왕의 궁에 들어와서 왕이 여자가 된다는 건 이제 다른 데 시집 갈 수 없고 또 왕이 찾지 않으면 외롭게 혼자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에스더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왕비를 뽑는 절차의 책임자인 헤게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방을 주었고 또 물품을 다른 여인들보다 더 풍성하게 주었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궁녀를 더 많이 주었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비밀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계속하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했어요. 에스더는 부모와 다름없는 모르드게와 약속한 대로 자신이 유다인임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속상하고 고민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에서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신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오랜 준비 끝에 여인들은 왕을 기쁘게 하려고 아름답게 꾸미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왕은 여러 많은 사람을 봤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해계가 준 물품으로만 꾸몄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 눈에 다 그렇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특별히 보살피고 계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빠밤빰빰빰, 내가 찾던 바로 그 여인이다! 이렇게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던 거예요. 왕은 반짝이는 면류관을 에스더의 머리에 씌우면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왕궁은 다시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도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때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더 없나요? 네, 손을 내려주세요. 네, 모두 눈을 떠주세요. 지금 손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 앞에 남아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프리카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아프리카에는 53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지역은 서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거든요.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이 서아프리카 지역은요,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16개 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다 달라요. 자, 우리 친구들 선교가 뭔지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선교사. 맞아요. 선교사라고 하죠. 근데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나가서 제가 들게요.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바로 강승천, 김선옥 선교사님 부부세요. 이 강승천, 김선옥 선교사님은요, 서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을 돌면서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가나로 또 그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가르쳐서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선교사님들처럼 선교 지역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프리카의 사역자들에게 전도의 열정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죠? 맞아요. 헌금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저번 주까지 우리 헌금액 얼마 모금이었죠? 10,000원이요. 10,000원. 이번 주는 얼마 할까요? 10,000원이에요. 똑같이 10,000원 할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선교 헌금이 10,000원 모아지면 여기에다 이제 스탬프를 붙여줄 건데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선교 헌금 가져온 친구들 엄마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서 또 친척들에게 가끔 용돈 받을 때 있죠. 그럴 때 용돈을 아껴서 나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바칠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딱 결심하고 모아둔 돈 있는 그 돈을 가져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선교 찬양 부르면서 함께 선교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어디 헌금 한번 볼까요? 모았어요. 와! 우리가 모으기로 했던 작정한 금액이 모아졌어요. 자, 여기 스탬프에 여기 여권에 선생님이 스탬프를 붙일게요. 금액이 모아졌기 때문에 자, 금액이 네. 자,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하면,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하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좋았어요. 자, 우리 지금 선교사 이야기 누구에 대해서 듣고 있나요? 우리 맞아, 올리오파에 대해서 듣고 있죠. 자, 우리 올리오파가 뭐라고 기도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 올리오파가 나에게 선한 영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주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올리오파에게 선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어땠어요? 올리오파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더 이상 악한 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올리오파는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같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다른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조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조고. 맞아요. 이 조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고라는 사람은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도박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올리오파는 이 조고를 보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 조고가 예수님을 안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조고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근데 당신은 매일매일 도박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조고가 말했어요. 이렇게 올리오파가 말했어요. 조고는요, 아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당장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조고는요, 뭐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단 말이야. 딸 좀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되었어요. 깊은 한밤중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으아! 이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올리오파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바로 조고의 집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였어요. 올리오파는요, 조고의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요, 조고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조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막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나온 조고의 얼굴은요, 두려움으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조고가 말했어요. 사탄이, 악한 영이 나를 붙잡는 꿈을 꾸었어. 너무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올리오파는요, 그 악한 영 때문에 두려워하는 조고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고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며칠이 지난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였어요.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조고였어요. 조고는요, 말했어요. 나는 사탄보다, 그 악한 영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능력 있는 그 선한 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조고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너무 놀랍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올리오파의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올리오파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죠? 네. 다음 주에 오는 친구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하면 좋겠죠?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물론이죠. 자, 이 시간은 무슨 시간? 복수게임 시간.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오늘 문제도 신나고 즐겁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의 게임은요, 개구리 점프. 개구리 점프. 맞아요. 문제를 맞춘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요 개구리를 튕기면, 그렇죠, 여기에 점수판에 올리는 점수가 점수예요. 그리고 오늘 뭘로 할 거냐면 팀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누지? 이쪽 친구 좀 너무 없다. 어떻게 하지?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선생님을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 시완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슨 팀? 네, 믿음팀. 반대는 순종. 아유, 여기 있네. 죄송했어요. 네네. 믿음팀. 여기 믿음팀. 여기는 말씀팀. 구호 기억나나요? 네, 믿음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순종. 예예. 말씀은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순종. 좋아요. 자, 구호 준비 시작. 순종. 예예. 네, 잘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게임의 규칙은 아시죠?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도 않아요. 예, 우리 친구들은 모두 이제 게임 규칙도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자, 문제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 순종. 좋아요. 자, 우리 찬양에서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했죠. 자, 여기에서 주가 누구를 말하는지,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는 뿌잉.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좋아요. 우리 진아 친구.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진아 친구 나와서 깨구리를 튕겨주세요. 자, 개구리가 자꾸 배를 드러내더라고요. 네. 이렇게야. 네네. 튕겨주세요. 네. 네, 우리 진아 친구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안 놀았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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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여러분. 200점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 점수판이 굉장해요. 몇 점이에요? 200점. 네, 우리 진아 친구가 200점. 자, 믿음팀 200점 선물 드릴게요. 우리 진아 친구, 오직 예수, 예스. 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 순종. 좋아요. 두 번째 문제는요, 오늘 성구 말씀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아는 친구는 5초간이에요. 5초간 윙크. 아유, 진짜 내가 진짜 우리 의정이 친구 시키려고 했는데 나 안 쳐다봐.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어. 우리 경자 친구. 네, 제일 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냐고요? 네.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맞아요. 맞았나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우리 경자 친구 나와서 우리 경자 이번에 잘할까요? 네, 볼게요. 네, 볼게요. 힘을 빼고 살짝. 네, 네. 힘을 빼고 살짝. 그럼 멀리 나가요. 네. 그래도 우리는 선물은 줍니다. 자, 뭘 부셔야 되죠? 맞아요. 자, 모션 한번 해요. 죄를 어떻게 부시는지. 뿌샤. 네, 잘했어요. 네,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여러분. 자, 우리 아까 오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 아까 여기 앞에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앞에 남아주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꼭 남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김포 세도식반 언제 어디서 몇 시였죠? 언제? 화요일 어디? 10시 네. 올 때는 누구랑 같이? 맞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였죠? 여자. 그쵸. 이건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그쵸. 자, 에스더를 딸처럼 잘 양육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는 친구는? 순조. 오, 네. 우리 시환이가 잘했어요. 자, 시환이 친구 누구죠? 오, 맞았나요? 네. 모르드기.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라는 박수로. 예, 우리 시환이가 뒤집을 수 있어요. 튀어나. 여기 하면 뒤집을 수 있어. 여기 하면. 자, 밀어. 오! 한 번 더. 네네. 네! 받죠, 300점! 네! 잘했어요. 자, 우리 시안이도 오늘, 뿌셔뿌셔 아니에요? 그럼 이거 드릴까요? 네! 좋아요, 우리 시안이는. 네. 여러분, 문제는 어느 팀이 이겼다고요? 네, 우리 오늘 말씀팀이 이겼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마지막 우리 세도식반 찬양, 주제 찬양 끝까지 해서 할 거예요.